자,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사할 줄 아는 성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활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에 감사하는 사람은 또한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불평하는 사람보다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은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도 어떤 사람은 미치겠다, 졸려 미치겠다, 힘들어 미치겠다, 신경질 난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미칠 일만 생겨나고 신경질 날 일만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여러분, 오죽하면 말이 씨가 된다고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어떤 이야기라든지 그 말이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날 때 신경질 난다, 졸려 미치겠다, 죽겠다, 이런 얘기를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기분 좋다, 아멘 합시다. 상쾌한 아침이다,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오늘 아주 기분 좋은 날이다, 이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미치겠다 그러면 말이 씨가 되듯이 미칠 일만 계속 생겨나는 것입니다. 감옥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간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감옥에 햇빛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내가 감옥에 갇혀서 미치겠다, 아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작은 창문으로도 햇빛이 들어오네, 내가 이 감옥 안에서도 조용히 성경 볼 시간이 있고 기도할 시간이 있네,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감옥이라는 안 좋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로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뉴스를 보고 정치권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이 다시 뒤돌아와서, 그래서 뉴스에서는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 말이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 나를 붙잡고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원수 마귀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선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37편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눈을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걸 못 참고 바리바리 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자기가 잘못한 일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참고 우리 충청도 말로는 자발 적어서, 자발 적은 게 뭐요? 도대체 그런 말이 있어요. 어쨌든 자발 적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원망하고 불평을 다 하나님께로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남자들은 낚시를 좋아합니다. 낚시에 미친 사람 여러 봤어요. 태풍이 몰려온다고 뉴스에 나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낚시가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가끔 뉴스를 보면 바다로 낚시하러 가서 가지 말라고 한 위험한 곳에 가서 낚시하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죽었다는 이러한 소식도 가끔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낚시에 뭐를 낚느냐? 물고기를 낚는데 이 물고기의 IQ가 몇이냐면요, 이 물고기 IQ를 또 재본 사람이 있어요. 참 할 일도 없어. 그래서 물고기 IQ를 재보니까 물고기 IQ가 0.3이라는 거예요. 물고기 IQ가 0.3. 그래서 이 물고기는 낚시를 할 때에 금방 옆에 친구가 주둥이에 껴서 잡혀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있는데 또 먹이가 들어오면 또 그것을 물어서 또 끌려 올라가고, 어떤 물고기는 그걸 물었다가 주둥이가 찢어지고 그렇게 자꾸 잡혀간다는 거예요. IQ가 몇이라서 그래요? 0.3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정치인들의 IQ가 0.3이라는 말이 있어요.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정치가들의 이런 IQ가 0.3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을 보면 여러분, 동료 정치인이 5천만 원 받았다가 감옥에 가고 1,000만 원 받았다가 감옥에 가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도 그걸 받아먹고 감옥에 가고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의 IQ도 0.3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영적인 IQ는 몇이나 될까? 우리의 영적인 IQ는 몇이나 될까?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고기 IQ인가? 아니면 정치인의 IQ처럼 오늘도 감옥에 가고 내일도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도 감옥에 가는 이 정치인들처럼 계속되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IQ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물고기 IQ처럼, 정치인의 IQ처럼 계속되게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조금 잘하면 내가 잘나서 잘하는 것처럼, 사업을 조금 잘하면 내가 잘나서 내가 사업 잘하는 것 같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실력이 있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사업이 어렵고, 조금 직장에서 상사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조금 직장이 어렵고 그러면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직장 생활에 힘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야 되느냐 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다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사업하다 어려운 거요. 직장도 하나님 위해서 직장 다니기가 아니라 자기 돈 벌려고 다니다가 어려운 거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핑계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직장이 내가 어렵고 왜 사업이 어렵냐 하나님 핑계대는 사람은 IQ가 0.3인 물고기나 정치인과 비슷하다. 하나님의 그 크고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잘되고 형통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잘 되면 아이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요. 잘 돼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건강하고 형통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실패했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망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병이 걸렸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수고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요. 우리는 항상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사업이 잘 돼야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뭐 집을 팔아달라고 해서 아파트가 좋은 가격에 팔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잘못이라는 거예요. 집을 팔았는데 미쳐서 팔았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업이 안 되고 망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건강하지 못하고 질병이 걸렸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살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병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망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로마의 영문 밖에서 붉은 피를 흘리고 목잘림을 당해서 순교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고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첫째는 자녀가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자식이 조금 속 썩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멘을 못하지. 그래도 앞으로 아멘 이 효도할 줄 믿고 아멘 한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만약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은공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효하게 되면 모든 도덕과 윤리와 인간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5계명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꼭 무엇을 해줘야 뭐 집을 사주고 자동차를 사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땅을 물려주고 이래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에는 무조건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자가 스승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랬어요. 예부터 군사부 일체라고 했어요. 나를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이런 스승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학생들이 선생을 때리는 시대가 돼버렸고, 선생이 야단을 치면 핸드폰으로 찍어서 고발하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도덕과 천륜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요새는 선생이 학생들을 야단도 못 치고 때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자라서 계속해서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았다. 예전에 부모님한테 부직갱이로 뒤지게 맞았다. 맞고 자랐던 자식들은요, 대부분의 효도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냐 키웠던 자식들이 다 부모를 거역하고 불효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특별히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을 존경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국민으로서 나라와 사회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문명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더욱 감사할 것이 많은데, 이 나라 이 땅이 뭐 이렇게 언제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1인당 GNP가 1년에 30불 40불, 여러분 정말로 초토화된 이 나라, 이 강산,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위대한 정치가들, 위대한 지도자들이 이 나라 이 땅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고 부흥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지도자들이 정치를 하다가 잘못을 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공은 공으로 알아야 돼요.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못한 것으로 알아야지. 잘한 것은 이만큼이고 못한 것은 한 개밖에 없는데, 그 못한 것 한 개 때문에 잘한 것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으로서 나라와 사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감사할 대상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자주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시편 100편 4절 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가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부모 주신 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가정을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장관이 되면 계속 장관짓 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한다고 해서 계속 국회의원 해먹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된다고 해서 계속 대통령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에 한 번은 죽는 것이에요. 죽고 나면 어디 갑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기본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감사. 시편 96편 5절을 봅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세상의 우상들은, 이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 5절을 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하늘도 땅도 창조하신 것입니다. 6절을 봅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태양도 달도 그 무수한 별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은혜만 생각해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이 땅, 이 지구로 쏟아져서 지구와 충돌하면 지구는 가루도 안 남아요. 또한 대기권이라는 게 있어요. 대기권.
이 대기권이 지금 뭐 프레온 가스 이런 걸로 구멍이 뚫려서 여러분 기상 이변이 생기지 않습니까? 대기권이 뚫려버리면 햇빛이 직접 와버리면 우리는 그냥 타 죽어버려요. 이 대기권으로 하나님께서 다 감싸주시고 이런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21절 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셨으므로 오늘 이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옆에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합시다. 인사 한번 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불평하는 것은 마귀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2장 9절을 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러분, 감사만 해도, 이 목소리로 감사만 해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 물질이 없어,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린다 할지라도 목소리로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소리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성도들을 같이 신방 대원대로 같이 신방을 간 겁니다. 지금은 병실 안에서 예배 못 드려요. 요새는. 예전에는 병실 안에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병실 안에서 예배 드리면 대벌의 간호사가 쫓아와가지고 쫓아냅니다. 기도도 큰 소리로 못해요. 쫓아내요. 예전에는 병실에서 예배 다 드렸습니다. 근데 병실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환상 중에 이 환자가 보니까 마귀가 찬송하니까 찬송을 따라 부르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기도를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기도하니 찬송하고 하니까 손뼉 치는 것도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환자가 환상 중에 봤더니 마귀가 다 목사님의 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환자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바쁘신데 시간 내서, 성도들이 이렇게 시간 내서 음료수 사오고 봉투 주고 이렇게 나를 신방하는가,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감사는 따라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도 찬송도 다 따라하는데 감사는 마귀가 따라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감사를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로 가득 차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